화제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그것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느냐. 그래서 1장 요한일서 1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 특징, 예수님을 내가 인정한다, 그 시인한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또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움이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잖아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갈 때도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면 기쁨도 말씀하시고 평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 그럼 없겠어요?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사실 진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뭐 한다고요? 충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하고 사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무엇이 찾아오느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러는 것은 그리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빛, 어둠이 없고 빛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빛이면 지금 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되느냐면 예수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연애할 때 사랑하는 대상으로 막 우리가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만일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도 하지만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도 보고 예수님 안에서 나중에 무엇도 하시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예수님 안에 하시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함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이제 다 이렇게 같이 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로 했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다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싫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는 하나님의 판결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만큼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아니 내가 죄가 너희들이 죄인이라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보냈는데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이냐? 거짓말쟁이냐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하시느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그런 만큼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데 이 빛 가운데 계시면서 일을 하셔요. 이 빛은 누구라고 했죠?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냐? 그러면 여기서 빛 가운데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이제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도 누구로 만들어요? 예수님으로 만들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고 예수로. 그러니까 그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이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죄를 씻어. 그러면 그 씻을 때 우리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사귐이 있는 존재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그래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사귐을 소망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 가운데서 일하신다고요? 빛. 그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여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귐을 갖게 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